자, 우리 말씀 봅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과 내가 같이 봉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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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베소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그냥 기도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복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가슴속에 느껴지게 하여 주셨고, 이 땅을 저 창공을 나르는 제비처럼 하나님 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시대 상황이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때 가장 핍박이 심했고 가장 힘들었던 네로 황제 말기 때의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에게 핍박이 심했을 것이고, 얼마나 그 로마에 있는 통치자들이 믿는 자들 갖다가 여러분 이모로 저모로 그들 갖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6장밖에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편지서가 굉장히 많은 뜻과 내용과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밀을 어떤 지역의 비밀을 이 바울이 주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우리 1장 1, 2절을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내진 자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보내진 자를 말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진 자로서 편지를 쓰는데 어떤 자에게 이 편지가 받아지기를 원하냐면 비밀을 맡기고 싶은데 누군가에 맡기냐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자들에게 편지를 지금 보내냐면 에베소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비밀이 읽혀지기를 바라는 심정이 누구 심정이냐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실합니까? 신실하죠. 우리 신실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같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작정하고 또 결심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실하다고 말하면서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두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은 어떤 자에게 보내냐면 비밀을 맡을 수 있는 자. 비밀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아까 같이 제가 이야기했듯이 신실한 자, 비밀을 맡을 수 있는 자들. 그게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비밀이 열리는데 비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에 구체적으로 그걸 다시 한번 나눈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가 우주가 여러분과 내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밀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많은 비밀을 감춰두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구약 때까지 누구 때까지입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 이 비밀은 봉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봉투에서 담겨져 있듯이 이 비밀은 결코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꽁꽁꽁 비밀은 구약 안에 감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 언제 이 비밀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이 비밀이 어느 쪽으로 구약에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비밀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경이 돼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머거리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를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유대인은 왕이라는 명칭하에서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비밀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분명히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예수를 알아요. 교회를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한 그 비밀, 구약에 꽁꽁 숨겨놨던 그 비밀이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봅니다. 자, 우리 또한 이 비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모 안에 여러분은 무슨 말을 집어넣겠습니까? 어떤 자는 그럴 겁니다.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말할 겁니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나는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럭저럭 교회 다니다가 그럭저럭 그냥 교인으로서 이 땅에 머물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주의자 아니면 율법주의자로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그 신앙이 거기에 머물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이 교회는 지금 우리 꿈꾸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여러분 비밀 문서를 해석하지 못하고 해독하지 못할 때는 이거는 죽음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과 나의 싸움은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줬는데 이 비밀은 여러분 어떤 자가 열리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가 이 비밀을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제가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설교를 만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는 저는 읽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쉽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관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쉽게 풀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좀 쉽게 이해시킬까 하고 머리를 꽁꽁 도면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쉽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러 개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복 주심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3절 이하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로 복이 구체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복 안에 감춰준 주머니 같은 것인데 이 주머니 안에 복주머니 안에 이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과 되기를 원하고 하나씩 여러분과 내가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우리를 나라는 존재, 제가 많은 사람들의 상담하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거 하나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가장 불쌍합니다. 나라는 자가 어떤 신분에서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가장 불쌍히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바울은 대단한 영성이 가졌다는 것이 제가 뭘 느끼냐면 여러분들 바울의 그 믿음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구별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이 여러분과 나같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자였고 그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는 가장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세계를 뒤덮고 있었고 바울 마치도 감옥에 들어있었고 예수 믿는 자 이름 하나로 그는 결코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수를 믿은 그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들은 많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환난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복음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말하는데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과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이 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나 같은 거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누구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냐면 에베소 교인들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너희도 나와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하나님은 너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좀 말해야 안 되지요. 어떻게 내가 창세전에 있지도 않은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했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누군가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고 묻는다. 바울에게 물었다. 바울,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했는데 언제 택했냐? 이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기 아들로 택했다고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비밀이 여러분 것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때로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잘 새겨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속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아십시오. 여러분은 6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같은 자는 앞으로도 태어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 똑같은 자를 절대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을 거라는 사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귀중하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정원적이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었고 에베소 교인이었고 오늘 꿈꾸는 교회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냐면 하나님 기쁘심으로 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쁘신 뜻대로 정원적이를 애정이 뭡니까?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해놓고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못된 모습 너무 잘 압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찬양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면, 여기 뭐 여러분 그 구절이 여러분 있지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과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사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은 그리고 너를 또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여러분 그 뒷구절에도 뭐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 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기쁘신 애정 가운데, 그냥 여러분 무대포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와 계획 가운데, 철저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택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급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급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예수님은 친아들이었지만 우리는 양자된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입양합니다. 어떻게 입양했습니까?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아들 됐다가 세상의 아들 됐다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핏값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핏값으로 죄 속에 거해 있는 나를 갖다가 여러분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책에 있는 나를 갖다가, 지옥에 있는 나를 갖다가 여러분 어디로 옮겼습니까? 생명책으로 내 이름을 옮겨 놓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내가 너를 내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육신의 부모도요 자기 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불면 전능자의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 가운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시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봅니다. 자, 세 번째 비밀이 또 나옵니다. 우리 7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아들인 자에게
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정은정이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입니까? 밖입니까? 여러분은 안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과 나는 누가 뭐래도 아직 구원이 여러분이 임하지 않았든지 아직 예수의 좀 알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자이고 앞으로 안에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 핍니까? 자기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내가 속전을 치르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당시 이 예배석 교회 때는 노예를 풀어줄 때마다 돈을 치렀습니다. 속전을 치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노예는 하나의 돈이 필요했는데 그게 누가 대신 돈을 치러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얼마짜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나는 우리 집에서 결코 인정받지 때로는 못하고 집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슬프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몸값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몸값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게 성경의 키포인트고 비밀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보다도 내 죄가 더금은 내 죄가 나와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을 믿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피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길 원하는 자들에게 오늘 시간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치사하게 죄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뭘 해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수행해서 40일 금식 기도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우리는 돈이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를 헌금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된 자임을 우리는 공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탄에게 공포합니다. 우리는 세상한테 공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마음에 공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탄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의제, 현재 의제, 미래 의제까지 다 가져가는 말미암아 우리는 목보다도 더우면 내 죄가 흰 눈보다 더했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또 한 번 봅니다. 5번째 비밀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사람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 온갖 공부를 하고 여러분 현자를 찾아가고 많은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근본 누굽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싶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왜 지혜의 근본입니까? 그분을 알 때 세상 이치를 알게 되고 인간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 지혜는 오지 않습니다. 이 총명은 내가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달달 외운다고 이 총명은 오지 않습니다. 비밀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주신 비밀을 내가 맡은 자라고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를 믿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걸 소유한 자입니다. 자, 그다음 6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세상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사탄은 이 땅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얼마나 임금 노릇을 잘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여러분 사탄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헤로드 왕한테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남은 이 땅의 기쁨의 소식보다도 슬픔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챘기에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정했고 이를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그 앞에 굴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오늘은 그 굴복이 여러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때 여러분 그 마귀는 꼼짝도 못하고 달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서 일어나는 많은 유혹과 여러분이 일어나서 많은 죄성,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항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권세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여러분 힘을 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한번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정 나옵니다. 애정이 뭡니까? 사랑의 자가 아닙니다. 애정이죠. 예정이죠. 제가 애정이란 말했습니까? 애정입니다. 하나님이 애정하셨는데 이는 미리 계획했다는 거죠. 누구를? 여러분과 나의 만드심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심을, 여러분과 아들 되게 하심을, 여러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업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할당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할 때는요 누구든지 남자들에게는 땅이 할당이 됐습니다. 할당이. 그래서 이 땅은 자손 대대로 내려와서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조상대대로 내려온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감사하면서 가난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뭐 어떤 것입니까?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내게 기업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 가장 이렇게 많이 화제되는 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베레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베레칩. 요한계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666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666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한다고 말합니다. 표를 한다. 이 표를 받는 자는 이는 짐승의 표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66을 말하기를, 베레침을 말하기를, 또 하나는 생채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칩을 말하기를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이 칩이 이미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생채칩이. 근데 이 칩은 실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을 때가 가장 확실하게 보이고 효력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666입니까? 성경은 어디나 그것이 666이라고 100%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그것이 우리 인체 가운데 들어온다면 결코 좋아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666이 세서 그것들이 정말로 돈이 너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오른손과 여러분 이마에 666이 맞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100%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맞이합니까? 아니 우리도 그것 맞으면 지옥 갑니까? 그게 정말로 666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육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과 내가 가진 생명의 복음은, 내가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힘은, 기업은, 그리고 죄사함의 그 은혜의 복음은 666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설마 666이 그것이 정말로 666이 돼서 지옥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정말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지키심 아래 있을 겁니다.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를 내 손과 이마에 맞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계보다 훨씬 월등하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떨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엄청나게 많은 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3차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쟁 때는 하나님이 7대접을 차근차근 이 땅에 풀기 시작하는데 그 지구에 그 모든 생물들이 죽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볼 때 여러분과 내가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가장 무서워서 떠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막 몰려갑니다. 베레칩 그거 안 맞게 사람들은 그 강연을 들으러 갑니다. 안 맞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환란이 온다 올지라도 여러분, 정말 3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인명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 땅에 쏟아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악한 사탄의 권세는 이미 굴복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굴복됐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베레칩이 겁납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666이 겁나니까? 그럼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 심장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탄도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을 피해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만든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지킴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그 있습니다.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다 같이 이름을 한번 집어넣습니다. 그 안에서 진태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 엄규용 앞에 그 교수님의 제가 그 태민이 아빠 성함을 좀 빌릴게요. 네, 좀 빌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 엄규용이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자가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품에 피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올 수 있냐? 말씀을 듣는 자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만약에 집에서 나는 집에서 있을 거야, 절대 복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잘못하면 왜곡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또한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성령의 역사만이 여러분을 믿게 만들 겁니다. 이 성령이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인이 뭡니까? 도장입니다.
인이 뭡니까? 도장입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어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도장이 있습니다. 인감도장입니다. 여러분 인감도장 한 번에 빌렸다가는 집이 날아갑니다. 자동차가 어느 날 나무 이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인감도장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인감도장은 이해가 되시네. 과거에는 친한 사람한테, 옛날에는 인감도장의 인식이 그렇게까지 몰라가지고요, 친한 사람한테 인감도장 맡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 밭대기가 그 집 앞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들었지요. 실컷 농사 짓고 나서 이게 이제 자식한테 그 자녀를, 물론 우리 집이 그랬어요. 우리 집 시댁 쪽에서 그 땅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었는데 그 땅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우리 고모 할머니가 그 땅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몰랐죠. 인감을 찍은 거예요. 뭐 굉장히 힘들었죠. 결론적으로 그 땅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사이는 완전히 그 땅 못 준다, 이거 내 거다, 법적으로. 사이는 안 좋아진 거죠. 이게요,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도장, 인감도장. 왜냐요? 여러분 인감도장에는 자기가 다 재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장을 맞지 못한 자들은 이마에나 오른손에 666 도장이 여러분 손에 놓아질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게 비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이마에 오른손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는 어떤 일 있어도 악한 더러운 사탄의 도장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말해도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이 땅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마귀가 두렵다고 여러분 이걸 들어라 강의해라 나올 날짜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는 그들은 다 굴복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약속의 성령 인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도장이 맞았다고 말합니다. 이 도장은 누가 볼 수 있냐? 하나님과 사탄은 여러분의 이마에 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의 깊은 속에서는 여러분의 도장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 맞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인 맞았다고 해서 누가 또 인 맞아준다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마 떠들러 보고 자 인이다 하고 장풍 쏘는 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마 떠들러 보고 인 맞았다고 없다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인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이걸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이 여러분 이마에 맞춰지길 원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또 하나 한번 또 봅니다.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요. 여러분 기업의 보증된대요. 누가 보증 세웠죠?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증 세운 줄 믿습니다. 이런 보증이요. 이게 참 보증발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보증 세워달라는 거. 아주 이 보증 서다가 집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이 있죠. 신용보험 같은데 보증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보증 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옛날 과거에도 보증 서다가 집이 많이 망한 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과 나를 천국의 자녀로서 보증을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핏값으로 여러분 나를 보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천국에 갑니다. 왜냐면 보증선자도 있지요. 이마 인도 맞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죄 용서 받았지요.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비밀이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은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했다고 말하는 이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복 주었던 그 복이 누구로 넘어갑니까? 아들 이삭한테 그 복이 넘어갑니다. 자 이삭은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야곱한테 그 복이 넘어갑니다. 뭐와 더불어서 약속과 더불어서 그 복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누구한테 그 복을 완전히 물맷듯이 완전히 퍼부어 주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11장 21절 한번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 땅을 떠날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합니다. 12지파보다 더.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복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설교들이 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많이 차지했다, 아브라함 농사질 때 100배를 받았다.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진 모든 이 지구 땅덩어리가 아브라함의 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밟는 땅보다 더 허락했습니다. 그래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밟는 땅보다 네 후손에게 다 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멋지게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별을 셀 수 있습니까? 땅의 모래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셀 수 있습니까?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준 복은 세상의 어떤 복보다 이 땅의 것들은 셀 수가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너는 감히 셀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보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두 자녀가 대왕을 들어보니까 뭐 무슨 구단을 뭐 샀대요. 무슨 구단요? 근데 그 사람 돈이 뭐 20조인가 기대요. 우리는 너무 돈 많은 것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1,000만 원 그러면 저는 감각이 옵니다. 아, 이 돈에 어떻게 써야 할지 압니다. 그러나 20조는요 도저히 오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껏 그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얼마나 큰 복이기에 아브라함한테 하늘과 땅의 모래를 비교합니다. 그 복이 아브라함에 있던 복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한테 야곱, 요셉, 12지파 그리고 여러분과 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도 나도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브라함과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 복이 오늘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준비한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복은 급주에서 지금 만들어진 복도 아닙니다. 이 복은 잠깐 왔다 사라지는 복도 아닙니다. 이 복은 나의 과거에 있던 복이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뱃속에 넣기 전부터 여러분의 복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어떤 자냐?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과거로부터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기 전부터 나는 복받기로 작정된 자였습니다. 누구로부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리고 그 복이 과거의 복이 현재 나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복은 미래로 나를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심과 더불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그리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는 저 먼 hun 우리가 보여지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복 가운데 우리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복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지독하게 어려웠고 그들은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마찰하면서 분리될 뻔했던 그런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지주였던 힘이었던 그들에게 바탕이 되었던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너는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는 아들 되었고 그 아들에게 줬던 기업, 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 기업을 너는 허락했고 그리고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핏값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값의 장부를 정산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값이 낱낱이 있는 장부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깨끗하게 청산해 놓고 말하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께 같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비밀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이 땅을 걸어갈 때나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제 때가 많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세계적으로 난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전쟁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구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지구가 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요? 홍수가 나더라도 그냥 물을 뿌린 거 아니야. 그냥 한순간에 덮어버립니다. 가뭄이 한번 일어나면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한번 눈이 내리면 희시하게 1, 2cm 내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파 묻혀버립니다. 지구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지구가 5분 전이라고 말합니다. 폭발하기 터지기 5분 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폭발하든 아니면 5분 전이든 1분 전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전히 여러분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읽고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난주도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서 거듭나고도 하나님 나는 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여기서 머물고 있을까요? 여러분에서 말씀이 더 깊이 하나님의 높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그 깊이를 여러분들은 너무 조금 알기 때문입니다. 깊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수록 그 사랑을 깊이 알수록 여러분은 철이 들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철이 든 건 아니에요. 거듭나서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천방지축 애기처럼 팬티 하나 입고 비 오는 날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 들어있는 그 두루마기, 그 말씀의 복음에 더 여러분 꼭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라고. 에베소서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거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고 비밀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밀이 나로 말미암아 온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그리고 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았다고 나는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